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저는 소울브리지 교회 반승환 목사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참 많이 위축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기를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길 소망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는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 유대 크리스천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의 변화들이 참 많았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회에서 보장받는 것, 때로는 가족이나 때로는 친구나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내 일터, 그리고 함께 자랐던 그런 내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까지 포기해야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시선, 곱지 않은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위기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외적으로는 로마가 유대인들은 핍박하지 않지만 유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흔드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은 쉽지만 그것을 동의하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제자도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세요? 이미 한번 그런 힘듦을 경험하고 이제 마음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의 팬입니다. 예수님 나의 아이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인기 있을 동안만 따라다닐 테니까 내 삶에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가 되겠다, 그리고 유대인에서 크리스천이 됐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자기 전부를 드리는, 자기의 삶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자됨을 세상의 잣대로 계산하는 것을 멈추고 더 이상 세상 방식의 계산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다시 굳건히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서 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의미, 생명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세상
계산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외부의 상황에 내 여건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바울이 원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현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현세적인 가치를 놓고 계산하고 따지는 크리스천이야말로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일기장에 썼던 글귀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복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계산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짐 엘리엇과 내 청년의 계산법에 관한 세상의 평가는 이 시사 잡지 라이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한 문장으로 표현했더라고요. 크리스천의 계산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말인 거죠. 여러분, 진리의 길은 설령 목숨을 버리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해본 적이 없이 남이 간다고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내 과거에 있는 내 삶의 전통, 유대교라고 하는 내 삶의 터전, 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의 길, 진리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은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일이건 내 계산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것 아니에요? 내 생명의 위협이 있고 내 자녀의 그 삶의 위협이 있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정말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공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건 자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삶이 되길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끝이 흐릿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발걸음, 청년들, 다음 세대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두고 끝이 흐릿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령으로 시작된 일을 자기 일로 만들어서 욕심으로 그르치는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잦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계산을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많은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작하면 내가 끝내도 되죠. 그러나 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 힘겨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지만 내 삶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이 앞서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념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념하라는 것은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그냥 기둥에다가 끈을 묶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끈만 묶어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고 큰 파도가 오면 끈만 묶어놓은 배는 여러분 딸려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념하라는 것은 깊은 곳에 닻을 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깊은 곳에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립하는 일들을 작업들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도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아닌가가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근심하시는 일인가가 기준일 줄 믿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맺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일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사람됨,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나의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인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관계를 새롭게 풀어나가기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람됨을 통해 우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통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공감의 능력으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그래야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복음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예수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 그리고 삶 속에서 성공했던 선지자들 눈에 보이는 선지자들보다 예수가 뛰어나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당위성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과 기준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것에 대한 당위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오늘날의 우리 복음주의 지성에게 예수님과 천사가 어떻게 다른지는 사실 별로 생각해봤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특히나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은 존재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했던 일이었죠.
어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박해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바로 알면 흔들리지 않는 그 증거들 중에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향해서 유대인들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말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닌 아주 가장 작은 힘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던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의문과 의구심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거짓이다, 너희들이 믿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 족보가 아닌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 그 계보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확실함을,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의 설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의 원조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이다.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서 좀 깊게 설명을 하는데요. 소돔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에게 신변의 변화가 생깁니다. 북방에 강력했던 4개국이 쳐들어와서 소돔을 멸망시키고 사로잡아 가죠. 그때 소돔에 있었던 롯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누가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키웠던 개인의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를 거두었죠. 사실 이것도 정상적인 스토리는 아니죠. 한 나라도 아니고 4개국 연합을 318명을 군사를 데리고 갔다는 것 자체가, 그 시작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전쟁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보통 믿음이 아님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기적의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였죠. 이게 배경으로 깔고 가야 합니다. 그가 그 승리를 맛보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2 왕이 찾아와요.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롯이 풀려났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용사를 끌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싸움에서 이겨냈다, 우리도 그 318명의 강력한 용사가 되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핵심은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멜기세덱이 누구냐?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데자뷰가 있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멜기세덱 왕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까? 처음 봤는데 봤던 것 같은 거.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으니, 신약을 알고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보면 예수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또 무엇을 떠올리게 돼요? 성찬을 떠올리게 되죠. 떡과 포도주가 생각이 나니까 그래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아브라함이 뛰어난 승리를 거뒀는데 그 뛰어난 대단한 믿음의 사람에게 그를 축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죠. 이게 일반 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흔적이 아니라
원조 중에 원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7장에서는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모르더라도 멜기세덱의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 체데크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표현했던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살렘은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의의 왕인 멜기세덱을 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11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승리의 원천이,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승리의 원천 동력이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라는 것에 고백의 메시지이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히브리서 7장 1절 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요약하면 구약에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이 신약의 예수님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 동행하는 사람들,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닮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로 근사하게 하다, 같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같아지다, 같다, 이 수동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제자, 바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예수님과 닮아야 한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그 집을 굳건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가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7절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 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들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전통과 우리가 말하는 나의 삶의 그 당위성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렇게 상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너희 조상의 허리에 있을 때
이미 온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금까지 내가 계산해왔던 내 삶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레위 조상 아론 조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때 문제들, 세상의 큰 문제들 앞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세상의 법과는 다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르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내가 어떠한 유불리가 있으며 어떠한 불편함이 따르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대제사장이라는 단어 무슨 의미냐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앞에 큰 계곡이 있고 그 계곡이 있어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을 때 누가요? 다리 놓는 사람이신 예수께서 그 문제를 다리 놓음으로 해결해 주신다. 큰 바위 앞에 서 있을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파도로 그 바위를 덮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족보나 계보로 온 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30세에 위임받아서 50세까지 멈추는 거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지금은 흐릿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더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더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해진다는 것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원조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가, 그 뒤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속죄와 축복이에요. 멜기세덱의 이름에서 나왔던 것처럼 속죄는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밖에 없습니다. 피 가지고 제사장이 속죄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의 몸에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고, 또 하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이름을 가지고 푸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와 축복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세상에 나가면서 그 세상의 방법대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림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재정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계속해서 흔들리니 우리의 삶의 기본 자체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공로를 의지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신앙과 믿음이 한결같지 않으니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 삶이 계속해서 그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이야기합니까? 제사장 믿고 나아가면 구원의 확실성이 보증이 된다. 22절 말씀에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때 그 죄 씻음이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믿음을 통해 내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 흘림으로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내 구원의 확실성이 더 이렇게 선명해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여기서 전에 있던 것은 뭡니까? 내 의지로 살았던 내 방법들, 나만의 습관들, 그것들은 이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저는 다른 것 없어요.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밖에 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 놓아 주신다는 거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 전에 있던 내 의가 작동될 때, 우리의 삶에 작동될 때 구원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는 있어요. 혹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동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흔들릴 땐 우리를 흔드는 모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패하셨어요.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셨어요. 그것으로 나의 주인 되셨고 나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 내 구원은 이제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셔서 온전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선명해진 목적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더 다른 방법들을 찾죠. 더 선한 삶을 얘기하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성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다가 하지 않았을 때 더 우리가 삶에 흔들리는 모태가 되게 하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어도 내면엔 불안감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질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답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마침표 되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구원의 확실성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근심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목사님께서 하셨던 예화를 들고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숭배자고 히틀러의 팔로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2명의 가해자들이 한 명씩 그 학생들을 조롱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살게 해줬던 일들이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 눈앞에서 펼쳐졌죠. 어쩌면 유대 크리스천들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들의 삶과도 참 비슷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캐시 버넬 차례가 왔을 때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했을 때 캐시 버넬은 믿는다고 소리쳤다라는 거죠. 사실 이 캐시 버넬은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나 봐요. 뒤늦게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 2명의 가해자들 중에 이 캐시 버넬과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이 살고 같이 방황했던 삶을 살았던 가해자가 한 명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지죠. 그때 이 캐시 버넬이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한 거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너도 알지 않냐? 응? 같이 놀았잖아. 너도 받지 않냐? 너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로 권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교했죠. 그래서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를 이 캐시 버넬이라고 얘기했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불확실한 것에 투자한 것, 가장 불안정한 것에 투자한 것이라고 표현하겠지만, 그러나 이 작은 소녀의 죽음이 아주 작은 죽음이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노라고 대답했던,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했던 아이들이 그것을 보았던 거죠. 그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그 고백을 들었던 거죠. 충격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공교육 안에서는 예배할 수 없기에 그들이 국기개항대 앞에서 만나는 모임들을 시작했죠. 운동이 일어났죠. 점심 일찍 먹고 국기개항대에 모여서 통곡의 기도회가 열리는 시작점이 되었고, 하나님의 움직이신 기도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확신을 통한 그 복음의 전염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소녀의 그 고백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때 10대였던 아이들 이제 한 22년, 23년 지났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 땅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40세, 41세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생명 걸고 전부가 아니란 전부인이 복음에 생명 걸고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명만 고백하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온 마을을 전염시켜요. 한 명의 고백 때문에 변화된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안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부흥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 듣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 확신을 통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세대가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사람들은 흐릿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돌파하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복음의 힘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삶이 힘들다고, 코로나라고, 모이지 못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흥 세대가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다리 놓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그 능력이 선명해지고 확신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하늘을 여는 것들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